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34장 1절에서 13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여호와의 전에 흥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종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유다의 요시야 왕에 관한 내용의 이제 전체 개괄적인 부분입니다. 요시야 왕은 가장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오래 통치하고 가장 악한 일을 많이 했던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회개를 했던 므낫세 왕의 손자입니다. 므낫세 왕이 유다 땅에 악이라는 악은 다 행하면서 그러다가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왕위를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위가 복귀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이 성전을 자기가 허물었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은 아버지가 이 우상 숭배했던 그 내용을 따라서 아버지가 맨 마지막에 허물었던 걸 다시 또 산당을 세우고 또 이렇게 악한 우상을 또 섬기고 하는 일들을 대대적으로 감당했습니다. 그 일들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가지고 신하들의 반역으로 2년 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가 8살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8살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리지만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다라고 그렇게 역대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어릴 적부터 이 통치를 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없이
자신의 연령대에 맞게끔 적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는 겁니다. 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뭘 알겠습니까? 주변의 신하들은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이미 익숙한 사람들이 다 있고, 그들이 섭정을 하려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할 그때에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비로소 하나님을 스스로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다라는 것은 이 역대기에서 아주 이렇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단어가 바로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찾다는 것은 한 번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된 지 8년에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이 비로소 찾았다면은 실제 나이는 왕이 8살이 됐으니까 8년 후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16살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살았던 모습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의 신앙의 모델을 다윗을 붙들고 다윗을 모델로 삼아서 다윗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다윗의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으로 섬기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나 지금 요시야의 모습이 너무 닮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이른 나이인 이 16살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은혜입니다. 믿음과 겸손과 영적인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섬길 때 그때 어떤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을 그가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16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우상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을 정결하게 하고 하는 하나님 찾고 난 다음에 여기에 제12년에 이라고 합니다. 제12년에 12년에라는 말은 16살에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2년에 이 우상을 청소하고 성전을 정결하겠다 이 말은 지금 8살에 12년이 지나면은 20살입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우상 척결의 일들을 유다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척결을 감당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언제 했는가 하면
제 12년에 이렇게 하니까 20살이 했다는 거예요. 20살에 왕이 되고 16살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20살에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청소하고 영적인 그런 청소를 하고,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만 청소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온 예루살렘은 지금 어떠냐면은 히스기야 왕 때 이미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이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가 망했습니다. 다 폐허가 되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고, 곳곳에 흩어져 살았고, 오히려 아수르의 다른 이주민들이 지금 사마리아에 와서 혼혈민족으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만 우상을 무너뜨려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라가 무너졌던 북이스라엘, 이 다윗 때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다윗 때는 단에서 브엘세바가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체를 다 다니면서 우상의 제단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부쉈다는 겁니다. 전부 가루를 만들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6절에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찾아가서 정결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그 의미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흩어져 있는 여러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므낫세, 에브라임, 시몬, 납달리까지, 시몬은 남쪽 밑에까지, 그러니까 위에서 밑에까지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을 다 다니며 성읍들마다 가서 그렇게 우상들을 깨뜨리고 하는 그런 우상 척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의 우상들을 청소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개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할 때 사람들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여기 와서 이러냐라는 그런 위협도 받았을 것이고, 자기 일이나 잘하지 하면서 이렇게 좀 조롱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전적인 우상 척결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26살을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요아스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다시 말하면 요시야가 26살 때라는 겁니다. 26살 때 요시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무조건 시작하거나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렸다가 성전 수리를 감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이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모든 우상들, 제단들을 다 없애고 불태워버리고 제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렇게 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도 사람들을 택하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맡겼습니다. 성전 수리할 때 감독들과 일꾼들에게 돈을 맡기고 난 다음에는 철저하게 그들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서 왕으로부터 일꾼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허투루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중심을 잡고 헌신하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사람과 사탄의 방해가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므낫세 때에 계속 이 우상 숭배에 찌들어져 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때 또 요직에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그러면서 이 신앙에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나 방해거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떤 경우에도 성경이 표현하기를 좌우로 치우치는 일이 없이 그렇게 정직한 길을 걸으면서 신앙을 개혁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신앙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요시야와 같은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서 내 삶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삶을 점점 더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나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누가 뭔 말을 한다고 여기에 마음이 훅하고 저기 뭔 말한다고 저쪽에 훅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이 기본을 세웠으면 그 기본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요시야처럼 우리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 주변에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에 이게 제거해야 될 부분들은 제거를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 개혁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또한 내게 영향을 줄 만한 저 멀리 있는 것들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내가 신앙의 이 목표를 세우고 아니면 신앙의 모델을 삼았다면 그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정말 주님만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가 하나님 8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주변에 방해도 있고 하나님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16살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20살에 정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우상의 모든 내용들을 척결하고, 그리고 26살에 또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면서 신앙에 대한 준비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